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에서 17절이며 89절도 보겠습니다. 제가 붙어 있고 같이 교독하며 89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씩 제단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헌물을 드리니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죄송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헌물을 드리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와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헌물을 드리라. 근데 고르반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것이 헌물입니다. 헌물. 하나님께. 그런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헌물을 드린다 그랬는데요, 놀랍게 이 헌물의 순서가 첫째 날 12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그래서 헌물의 내용이 나오는데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70세겔의 은발이 하나. 그런데 그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 기름 뭘 의미하지요? 성령. 고운 가루. 그러면서 소재물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고운 가루를 소재물. 그래서 갈고 또 갈고 맷돌에 몇 번 갈아요. 그러면은 그 가루가 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구분이 안 돼요. 밀도 하얗고 쌀도 하얗고 보리는 물론 색깔이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자꾸 깎아놓으면 이거 뭘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재물은 나의 최고를 드립니다. 이 영적인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헌신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예배.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재물에는 뭘 여기 13절 마지막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다. 그 최고의 예물은 기름, 성령으로 반죽이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 열심만 갖고는 안 돼요. 떡을 만들 때 아무리 가루가 고와도 왜요? 기름이 없으면 반죽이 안 돼요. 성령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을 만지시고 반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열심만 갖고 하다가 반드시 시험 듭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아니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돌보심으로 했습니다. 이 고백, 내 존재는 드러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고운 가루의 특징이 뭐예요? 소리가 없다.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동그란 그릇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네모 그릇에 넣으면 네모가 돼요.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만드는 모양대로 되는 것이 고운 가루의 이 특징, 성령께서 만든. 그래서요, 첫 번째는 소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15절에 번제물, 번제는 영적인 의미가 뭐지요? 나의 전부를 태워드린다. 나의 전부를 태워드려요. 나의 전부. 꼭 기억하십시오. 번제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이것은 내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래 나손이 드렸는데요, 나손만 드린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 및 백성이 족속이 다 드린 걸로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뭘 얘기해요? 오늘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뭐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4월 첫날 월삭 예배에 우리가 왔어요. 이 4월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 첫 번. 그래서 이 번제는 나의 전부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른 말로 나의 전 인생은 이 한 달 동안 하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것, 계획하는 일들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월삭 기도의 영적인 의미예요. 번제. 그러니까 소제는 나의 최고, 번제는 나의 전부. 세 번째는 무슨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 원래 5가지 제사 중에는 속건제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는 속건제는 없어요. 속건제는 뭐냐?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할 수 있는 제사거든요. 근데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의 손해를 끼친 것이 없으니까 속건제물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죄 제물,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것 있고 또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 있고 이 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는 것은 꼭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4월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나의 최고를 소재로, 나의 전부를 번제로,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제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 지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드리는 그때마다 제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좀 볼 것이 17절에 화목제물. 근데 화목제물을 보니까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소 한 마리 갖고 몇 명이나 먹을까요? 한 500명 먹을까요? 근데 소가만 해도 2마리예요, 2마리. 거기다가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많은 것은 이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드려라? 친한 사람만,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불러라. 왜냐하면 이 화목제물은 사흘째까지 먹으면 안 돼. 그날 먹고 그 다음 날 먹고 혹시 그런 제일 좋은 화목제물은 잡은 날 다 먹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동시에 많이 먹어야죠. 이게. 그런데 제물 양도 많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이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돼요. 또 먹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화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도 와서 그 떡을, 아니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도 와서 먹을 수 있어요. 왜요? 만약에 그 음식이 남아서 못 먹으면 버려야 되지만 그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사이가 불편한 사람도 다 먹는 것이 화목제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화목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화목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요. 첫째는 감사제가 있고, 두 번째는 낙헌제가 있고, 세 번째는 서원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이 감사제는 뭐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내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네요. 나도 모르는 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고, 인생의 우여곡절 위기 때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무서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큰 교통사고 같은 위기에서 나를 감싸 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가족도 돌보아 주셨네요.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감사 제물을 드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로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즐거워 행복해. 그래서 드리는 것이 낙헌제, 즐거울 낙자. 즐거울 낙자.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참 고마웠어요.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직장을 몸이 어렵고 힘든 인생에 참 도와줘서 재기할 수 있도록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밥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렸는데 그래도 살면 살수록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때마다 명절마다 선물도 주고 감사하는 거. 그런데 너무 기뻐. 이것이 뭐예요? 낙헌제예요. 낙헌제. 근데 그 낙헌제만 갖고도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서원제. 하나님, 내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고에서 건져주셨는데 내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 하나님은 돈 많은 재벌 회장님이다. 그런데 손자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선물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조그만 그림도 그리고 글씨 손편지도 써가지고 선물 하나 주면 그렇게 흐뭇하고 행복해한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할아버지, 재벌 회장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어린애가 돈도 잘 모르는데 생일 선물이라고 막 통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근데 이제 일반 종교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가 하면은 첫째는 두려워서.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까. 그래서 우리 전래 동화에도 큰 구렁이가 막 산에 있는데 구렁이한테 막 처녀를 바치니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그 못된 심성 속에 있는 종교심입니다. 두려워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드리게 돼요. 거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도 이렇게 복을 주게. 근데 오늘 이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도 아니고 두려워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는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오늘도 만나를 먹고 오늘도 구름 기둥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막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전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다.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가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집이 어디다, 직장이 어디다, 언제 가면 만날 수 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꼭 만나서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전화했더니 몇 월 며칠 어디로 오라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 있는지 언제 만날지 무턱대고 그냥 있는 거 초조하고 불안하잖아요. 성막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굉장한 복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참 재밌는 것은요, 그리고 나서 이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축복을 누리는데요, 한 가지 참 재밌는 것은요, 여기 12절에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랬고요,
18절에 보면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다. 이 12절과 18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12절과 18절에 다 똑같은데 그 다음에 제물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24절에도 보면 셋째 날에도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다. 30절 넷째 날에는 누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슬이 헌물을 드렸다. 네, 18절, 24절, 30절은 다 똑같은데 12절만 달라요. 이 다른 것을 우리가 찾으면 좋아요. 그 다른 것이 뭐예요? 18절, 24절, 30절 앞으로 계속 12지파까지 다 있는 단어가 오직 12절에만 하나 없어요.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얘기해 드릴 수도 있지만 조금 찾아보면 기억에 남아서 12절에만 없는 단어 지휘관. 지휘관이라는 단어가 12절에만 없어요. 유다지파 이건 왜 그래요? 똑같은 제물을 똑같이 순서에 따라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는 동시에 일본말을 써서 미안해요. 여의 땅 하면은 12지파가 똑같이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은 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매일 하루에 한 지파씩 똑같은 제물을 갖고 똑같은 순서를 따라서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 지파도 저 지파도 다 만약에 똑같이 드리면 그 중에서 힘 있는 지파, 뭐 리더 지파가 자기들이 앞서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유다 지파, 다음은 시므온 지파, 그 다음은 가 지파 이렇게 차근차근 모든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지파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대표자, 지휘관 한 사람이 드리지만 온 지파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만 지휘관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12지파가 모여서 뭘 얘기할 때에 유다 지파가 늘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까 봐 나는 지휘관들의 지휘관이야 이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지휘관이라는 단어를 샥 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 있다고 큰 사람이고 약하다고 약한 사람,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우월감을 가져도 안 돼요. 이것도 교만 죄지요. 또 나는 보잘것없다, 자기 비하 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 있는 자나 비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해요.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이 제사를 똑같은 양을 갖고 똑같은 순서에 똑같은 시간에 드리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12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7만 명이 넘잖아요. 나중에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뭐 단지파는 사라져버리기도. 그래도 똑같이 드리게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제사 순서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다는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자, 12지파가 하나님께 똑같은 제물을 순서에 따라 드리는데 어떤 지파가 제일 먼저 드렸어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무슨 지파예요? 18절에 보니까 이사갈 지파, 세 번째는 24절에 스불론, 네 번째로는 르우벤, 다섯 번째는 36절에 시므온, 여섯 번째는 갓 지파. 혹시 지금 이 순서가 무슨 순서인지를 아세요? 민수기 2장을 우리 한번 펴보십시다. 민수기 2장에 가보면은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제옥의 진칠자는 진영물로 유다.
그리고 그의 계수된 자 해가지고 2장 4절에 보니까 74,600명 나오지요. 그 곁에 친칠 자는 이사갈, 그의 군대가 54,000명. 그리고 스불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은 남쪽에는, 그리고 12절에 시므온, 그리고 14절에는 갓. 이 지파 순서대로 오늘 제사를 차례차례 드리고 있다. 굉장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뭐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앞에 와서 성막을, 설계도를,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십계명을 받고 이러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중구난방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이 오합지졸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진영을 갖추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그들이 진을 치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믿음 생활은 이처럼 질서를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옳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맞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미안하지만 오합지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할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갈 때에 모든 원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나아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막 불평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맨날 고기도 못 먹는다, 우리는 뭐도 없다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릴 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내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전에는 단순히 우리는 고기를 못 먹었다 그래서 고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애굽에서 올 때도 이미 양, 소, 염소 다 갖고 나왔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만나만 먹었을까? 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든지 그들이 나름대로 다 이렇게 먹고 하고 있으면서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만나밖에 못 먹는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왜곡이 되면은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왜 이러는가, 늘 내 기준. 은혜가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원망, 불평만 나옵니다.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주를 바라보면 벅찬 감사, 화목제물, 감사와 낙헌과 서원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89절을 좀 볼까요? 89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을 했으면은 우리도 막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랬다, 이렇게 말하려 할 때에 중요한 것,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내가 말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내가 안정하는 거죠. 진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은요,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기 서 있는 목사도요, 여러분도 진짜 충성했습니까? 증거를 대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면 헌신하고 예배하고 내 자랑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군데만 좀 찾아보려고 해요.
이사야 1장 13절 방송실 열어주면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기 불편하니까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성물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받기 싫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띄워보십시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마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더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마지막으로 좀 보려고 해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민수기만 해도 하나님께 나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심령마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말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이 모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옵니다를 이 성전에 오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어제 저녁에도 우리 몇몇 분과 사순절 저녁 기도회를 합시다 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이 성전 장소가 있는 게 그렇게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보고 싶어서 너희 몸이 내가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도 또한 주님을 찾아갈 때 더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디든지,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성막 앞에,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그 믿음, 그 은혜, 그 역사, 우리가 이 4월 한 달 동안 풍성히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사계물 선용호 장로님, 강구 권사님 4월도 함께 하소서. 이태영, 이보현 집사님, 서순자 권사님 범사감사, 윤경숙 장로님 4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김성희 장로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4월 되게 하소서. 이혜경 권사님 월사계물, 서경득 장로님, 최명호 권사님 4월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랑자 권사님 4월 한 달 더 주의 은혜 안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재섭 지승연 성도님, 이태호 집사님, 이주임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4월의 첫날입니다. 모든 지파의 대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온 지파가 함께 했습니다. 4월의 모든 시간들, 모든 일들, 어디를 가든지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첫날 첫 시간, 첫 번째로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들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구합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상관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귀하게 여기며 순서를 따라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차례차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은혜로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신령한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여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할 수 있는 입술을, 걸을 수 있는 발걸음을 주신 것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4월에 특별히 부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부활 승리로 형통케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 무겁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주여 늘 긴장되고 기도가 됩니까?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